오늘은 여러분들의 교재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C번 블레셋에게 패함,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죠, 2주 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엘리, 홈니와 비니아스가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해요. 그들은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나를 통해서 누구를 제단 앞에 드리게 했죠? 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젖된 이후 성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왕정시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려요. 일단은 이제 사사시대 마지막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인 되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또 하게 하십니다. 전쟁 가운데 홈니와 비니아스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게 패배당하는 거예요. 한 4,000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냐면 장로들이, 즉 엘더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싸움하러 나갑니다. 이들은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언약궤가 마술 상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 지금 유다 백성들, 그들에게 언약궤는 그냥 마술 상자였던 거예요. 자기들의 삶과 자기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그 언약궤를 마술 상자처럼 생각해서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리고 홈니와 비니아스도 그 전쟁 가운데 죽습니다. 아들들이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듣고 그 순간 의자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비니아스의 아내가 또 그 순간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이가봇이라고 짓고 그 여인은 떠납니다. 이가봇이라는 그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은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왕이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즉 이방 땅에서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해요. 빼앗긴 언약궤가 어디로 갑니까? 아스돗의 다곤 신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어요. 이 승리한 나라가 패배한 나라의 신을 놀이개로 주는 게 그 당시에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지방의 신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전에다가 그 뺏아온 신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놀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정에 애완견 키우시고 고양이도 키우시잖아요. 고양이에게 그 장난감 하나, 공항 같은 거 하나 주면 실컷 막 갖고 놀잖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즉 하나님의 지금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갖고 놀으라고. 하나님 갖고 놀으라고. 여호와여, 여호와는 여호와 신을 갖고 노십시오. 다곤 신이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 아침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날 다곤 신이 어떻게 됐어요? 엎어져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완전히 탁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어요? 또 그 다음날 다시 엎어지고 머리와 두 손이 끊어지고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곤 신이 여호와의 신, 즉 언약궤 하나님이라는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을 갖고 놀아야 되는데 누가 갖고 놀았어요? 하나님이 다곤 신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다곤 신을 두 번째 날에는 심판해 버렸어요.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마지막이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패배한 왕을 잡아와서 목을 자르고 손목을 자르는 게 전쟁의 승리의 마지막이었어요. 자,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왔죠? 블레셋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도 빼앗아오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지금 전쟁의 승리는 누가 했습니까? 블레셋이 했는데 실제적인 승리는 지금 누가 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곤 신이 엎드려져서 목이 잘리고 손목이 다 부러져 버렸어요. 승리는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들은요 실패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우리 이제 그 사무엘상 보면은 4장 이후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손이라고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통독할 때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손. 사무엘상 4장 이후부터는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손이 이제 아스돗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곤은 손이 있어요, 없어요? 다곤의 손은 이제 없어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다곤 신이 이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스돗에 그 다곤 신을 그 신상을 다 무너뜨린 후에 아스돗 사람들에게 악한 종기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돗을 악한 종기로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로 보내요?
가드로 보내요. 가드라는 동네로 보내. 도저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못 살겠다. 가드로 보내요. 또 어떻게 해요? 그 가드에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4장 이후를 쭉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가드로 옮겨갔어요. 언약궤와 함께. 어떻게 됐을까요? 가드라는 동네에서.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한 종기가 났어요. 그들이 이제 그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스도롯으로 돌려보내려고요. 우리가 이거 안 받는다, 우리 죽겠다, 니네가 다 가져가라. 그래서 그런데 아스도롯에서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안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요. 그 에글론 산이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사망의 환난을 당하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엄중하게 다스립니다. 엄중하게 다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핍박해도 여호와의 손이 보호하시면 그 안에서의 삶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은 실패하지 않음을 사무엘상 4장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버려요. 이것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죽겠다. 다 죽고 있으니까, 지금 독종으로 죽고 재앙으로 죽고 다 죽고 있으니까. 그래서 벳세메스라는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벳세메스에서 이 언약, 하나님의 사람들이, 즉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했냐면,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몰라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벳세메스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것이 지금 블레셋을 다 망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면서 언약궤를 들여다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라고 이야기해요. 6장 19절에 보면 가로 열고 5만 하고 70명이 죽은지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일반 성경에는 지금 70명이라 했는데 뭐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때 그들도 동일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 이방인들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자기들 가운데 다시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사실 몇 명 죽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심판이 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이 벳세메스에서 기앗 엿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이제 이거 만지면 죽는구나 두려워서 그 언약궤를 보지도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보내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곳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 가운데 그 자손들 가운데 복을 주신 것을 역대상하를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어요. 다음에 역대기 말씀 전할 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언약궤가 하여튼간 이스라엘로 왔어요. 사무엘이 언약궤가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미스바로. 자, 여러분 우리 미스바 잘 아시죠? 네, 미스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고 해요.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만 섬겨라, 우상을 제거하라. 누구의 설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세요?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모세의 설교와 특별히 여호수아의 설교와 지금 이 말씀이 동일해요. 사사기에 들어가기 전 여호수아의 설교, 기억하라, 제거하라, 선택하라. 기억하라, 제거하라,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던 여호수아의 설교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들 350년 동안 끊어지지 않은 죄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도전했을 때 그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할 때 미스바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요. 그런데 블레셋이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정신 못 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자, 누가 전쟁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쟁하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미스바에서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이 잘 됐다, 이것들 내가 이제 다 모였을 때 한꺼번에 끝장내야 되겠지 하고 들어왔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레를 일으키셔서 기적적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전쟁 이후에 세운 게 있어요. 무엇을 세웠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어요. 여기서 말하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서 에베네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 거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 주셨습니다. 또한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땅도 회복하게 하셨어요. 즉 처음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갔던 에글론 또 가드까지 모든 땅을 다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좀 나이 들어 늙었어요.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표면적으로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2번에 79페이지 보면 있죠? 79페이지 첫 번째,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패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걸 봤죠.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근데 사무엘도 그의 아들들을 잘못 교육하고 있어요.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아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판결하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영적 지도력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나라들의 국가 형태를 따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주변국에는 이제 보여지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해달라. 세 번째, 군사적 지휘자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 이야기해요. 왕권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왕을 요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왕을 누구로 모시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보여지는 세상의 왕을 보면서 그들도 그 보여지는 왕을 보여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 즉 보여지고 잡혀지는 본인들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왕을 세워서 살만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왕을 하나 좀 세워주세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렇다면 세워주마.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또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자식들이 떼쓰면 다칠까 하면서도 어떨 때는 그냥 놔두시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한번 당해봐라 이놈, 한번 넘어져봐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넘어지면 계속 넘어질까 바라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 누구를 세웠습니까? 사울을 세웁니다. 여러분들 교재 80페이지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사울을 만나고요,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은요 자기가 왕이 됨에 있어서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다니다가 사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의 반응은 너무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무슨 이유일까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나약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세운 거예요.
사울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또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쓰셨어요. 약한 사람, 겸손한 자, 그리고 지금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약한 그 지파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다고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사시대 때 아시죠? 마지막에 다 멸절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그 가장 약한 자, 쉬운 말로 다른 12명의 형이 있는데 이 베냐민은 형들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지들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가장 약한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베냐민에서 가장 작은 그러한 가문에서 왕이 나와? 응?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몬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와요. 모두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가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각 지파에게 다 보내요. 그리고 그 안에 편지를 썼어요. 내가 경고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내가 이제 경고하는데 암몬이 쳐들어올 때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모든 지파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 경고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암몬과의 전쟁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암몬을 크게 이겨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가 왕으로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세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누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누가 가장 능력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 하나님이 전쟁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사울 왕이 암몬과의 전쟁 후에 왕권이 확립이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놔두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고별 설교해요. 12장에 보면 첫 번째 고별 설교의 3가지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사역했다.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사무엘은 죄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문에서
혹시 지금 왜 믿음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이에요. 기도하는 죄를 쉬는 죄를 짓지 마세요. 기도해야 살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광교회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선거하죠? 선거하는지 모르세요? 선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거하는 거예요. 그 대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지 마라 저는 말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교회 기호 1번이 오든 기호 2번이 오든 인사시킬 거예요. 목사님 왜 인사시켜? 인사시킬 거예요. 그래도 대신 제가 조건을 걸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했을 때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그 광고 시간에만 들어오면 안 시켜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면 내가 인사시킨다. 인사시키고 우리 성도들한테 소개할 거예요. 그 소개시키면서 괜히 좀 제가 다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제가 멘트를 지난번에 이인영 국회의원 왔을 때 멘트를 써놨어요.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다음 2번이 오든 3번이 오든 똑같은 멘트로 똑같이 인사시키겠습니다. 성도님들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들 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심령들을 조금 흔드셔서, 예수 믿으면 저는 그게 최고거든. 예수 믿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잘하세요 라고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깨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우리 성도들은 박수할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왜 목사님 왔는데, 정치인 왔는데 소개시키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와서 박수 쳐주면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셔서 정말 누가 되든지 바른 정치하게 해주세요. 1번이든 2번이든 오는 사람은 정말 다 동일하게 소개시킬 거예요. 똑같이 멘트도 똑같아.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할 거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 기도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 짓는 거야.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너무 편하니까, 지금 예수 믿는 거 너무 편하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너무 편한 이면에 그 반면에 그 아랫속에서 지금 사탄이 얼마나 많은 공작을 벌이고 있는지 몰라요. 법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힘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제가 때에 따라서 이제 성도들에게 어떤 거 좀 나라를 위해서 서명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할 때는 표현도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사무엘은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고별 설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설교하고 똑같죠?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따르라. 자, 80페이지 이제 버림받은 사울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부터 15장까지를 보면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르렀어요. 대치한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 대치한 상황에서 제사를 집행해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빨리 전쟁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제사를 지내야 될 제사장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답답해.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막 동요해요. 빨리 전쟁하자고. 그런데 사울이 이 조급해진 그 백성들과 마음을 보고, 야, 누가 제사를 지내버려요?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를 지냅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지내요. 교만해진 거죠. 사무엘이 이제 제사가 끝날 때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신분과 위치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유를 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위치와 은사와 권유를 망각했다.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무너진 것은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또 왕을 세워줬는데, 이 사울 왕은 또 똑같아. 처음에는 가장 겸손한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낙은 자를 선택해서 지금 사울 왕을 세웠는데, 조금 살만하고 조금 안정이 되고 평안하고 자기에게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늘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삼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조심해야 돼. 조금 평안하십니까? 조금 안정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떠한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에 있었으면 막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따라서 또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해 주심을 또 딱 끝나. 그러면 미안하니까 한 주는 더 하는 것 같아. 근데 한 주를 지나고 나면 잘 안 보여. 제가 볼 때도. 목사의 눈에는 아이 뭐 그러려니 뭐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심중을 모르시겠죠? 하나님은 그 심중을 아실 거라고. 지금 사울이 가장 작은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없으면 나 왕 못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라고 지금 했을 때 사울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셨는데, 이제 어깨 뽕이 들어가고 좀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아 왜 이렇게 안 와 사무엘, 아 내가 제사 지려, 아이 자 하자,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신분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망각했을 때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거라면 더 큰 일이야.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은 폐위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두 번째, 교만이에요. 사무엘상 15장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리고 내가 승리했어. 자기를 위하여,
15장 1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 새겨놓은 거예요. 사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다 짱, 사울 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전쟁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싸워 이겼다고 거기다 이름 적어놓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불순종과 욕심이에요. 참 가지가지 하죠. 근데 사울 가만히 이렇게 비춰보세요. 내 모습하고는 어떤가?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요, 그 모든 자들과 소유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나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송아지도 너무 살쪄 있고, 양도 토실토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너무 좋고, 이렇게 빵빠레도 울려주고, 들어가 보니까 금도 있고, 응? 막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나름 좋은 것 이렇게 챙겨 갖고 왔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진멸하라고. 근데 챙겨 갖고 왔어. 챙겨 갖고 좋은 거. 그리고 다 안 보이게 또 숨겼네. 너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사무엘이 왔는데 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송아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왜 가지고 왔냐고.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가장 좋은 것 제사 드리고 싶다고 가져왔다고. 애나 콩콩. 아이고. 변명은 너무 잘해. 변명은.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좋은 것 가져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15장 15절. 자,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5절. 자, 우리 전사님이 너무 친절해.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이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잠깐만 놔둬요. 두 번째 줄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지금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에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당신이 시켰으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건 남겼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잡아왔냐 그러면 사무엘이요, 죄송,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엎드려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 지가 왕이라는 거야. 너의 하나님께 내가 제사하려고 좀 좋은 거 가져와서 너 주려고 가져왔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해요. 이제 나의 하나님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답변 너무 잘 아시죠? 15장 22절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100마디의 말보다 낫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고 여기 그 다음 절을 계속 그 다음 이유를 보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그것만 아셨죠? 그 다음 점치는 것과 같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것,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다. 네가 왕이 돼서 우상 숭배하는 거다. 우리 점치러 가요, 안 가요? 가끔 가시나요? 안 가요? 진짜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점치러 가면 진짜 땅 파고 들어가고 싶을 거야. 귀신한테 가서 그 복채 있으면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점치러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 절대 안 하잖아요.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라. 점치는 거하고 똑같대.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욕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완고함,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거래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상에게 절한 적 있어요, 없어요? 진짜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거래요. 왜 웃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며.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셨죠? 대답은 안 하고 웃고만 계신 분들 많으신데, 이후부터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부여잡고 안간 힘을 써보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가 되어지더라도 신앙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순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순교하는 거라고. 내가 총을 맞고 칼을 맞고 불에 태워서 죽는 것이 순교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가 죽도록 살아가겠습니다.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순교자들이 되어야 해요. 순교자들.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교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